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책임지는 은혜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시어머니 명령대로 실행이 옮겼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쫓아 보아스에게 행한 일을 이제 설명하기 앞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또는 시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룻의 자세였죠. 그래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서 이제 그 단 쌓은 곳에서 누워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옛날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 노적갈이라 그러는데 곡식단 더미죠. 이 이제 곡식단 더미에 거기 그가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가 이제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 밤에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스케치가 되고 있죠. 그 곡식단 사이에 이제 누운 때와 룻이 그 발치에 들어가 누운 때에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으면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잠자리에 누워 이제 잠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이 가만히 발치에 들어와 누웠을지라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던 것을 알 수 있죠. 즉 아마 한밤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단 사이에 누운 것은 그의 타작마당이니까 그곳에 이제 자기가 아마 지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8절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다. 이제 잠이 들고 한밤중에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약간 취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이렇게 우리 뭐 밖에서 자니까 좀 냉기가 있었겠죠. 뒤척거리다가 딱 뭔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로되 너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자, 이것은 룻이 이제 그 유대의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 율법에 따라 이제
보아스에게 이상한 일이지만, 굉장히 독특한 일이지만,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죠. 이 젊은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행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이지만 또는 실제적이지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물을 자입니다. 이 말은 뭐 주석가들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보호함 같이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는 길은 결혼을 통해서죠. 그래서 후일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혼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또는 예수님께서 그 신부되는 성도를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결혼 제도요, 고엘 제도죠. 그래서 결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의미하죠. 이런 견지에서 룻은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당신이 내가 당신의 그 기업 물을 자 또는 계대, 그 다음 자손을 이을 자의 어떤 약속을 준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것은 이제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하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므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만이 아니죠. 자기 시어머니 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도 우리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사회의 간섭에서도 이 법은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업 물을 자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수혼제도 또는 계대 결혼제도죠. 에 의해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아스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고엘 의미 외에 그녀 자신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10절에 얘기했듯이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젊은 여자니까 젊은 자를 쫓지 않고 나를 쫓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고 젊은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너가 처음에도 너가 모압에서 왔을 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 참 내 감동적이었는데 나를 선택해? 이제 나이 드신 어른으로서는 거의 시아버지 뻘 될 거예요. 어른으로서는 뭐 굉장히 감동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젊은 자들이 있을 텐데 왜 나를 선택했냐. 이제 내 입장에서는 참 네가 인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젊은 여인이었는데 이제 육신의 안목대로 젊은 남자를 쫓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뜻을 순종한 거죠. 시어머니의 뜻을 쫓아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보아스가 칭찬하는 말이죠. 사실 보아스는 룻의 시부 엘리멜렉의 동년배 나이로 당시 룻에게는 아버지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인애가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은 그러니까 룻이 처음 베풀었던 인애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시므를 모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왔던 것이며, 나중에 베풀었던 인애는 시므를 잘 공경할 뿐 아니라 젊은 가부로서 정욕을 쫓지 않고 시므를 잘 모시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내는 죽은 남편에게 베풀었던 룻의 사랑이며 나중 이내는 근족과 결혼함으로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남기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여기 본절에서 보아스가 이내라고 말로 그녀의 현숙함을 표현했는데 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내란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즉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우정이나 사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의 행위가 진실된 사랑의 근거였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고엘이 되어줄 것을 겸손히 청하는 룻의 요구에 보아스는 일체의 변명이나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의 갈래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룻의 인격적인 인간적 조건과 이에 타산을 초월한 인애, 헤세드를 발견하고 자신도 이런 인애로 응답한 것입니다. 즉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책임, 십자가의 책임을 짐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기 현숙한 여자, 이 말에 해당하는 에세트 하일은 힘 있는 여자, 원래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신체적 도덕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마력 있는 덕이 있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한편 후일 잠언 기자는 현숙한 여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업이 핏절지 아니하게 하며, 그러니까 열심히 능력 있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긍휼이 있고 남편을 존귀케 만들며, 남편을 잘 섬기고 모든 언사에 지혜와 규모가 있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했죠. 나의 성읍 백성,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 백성의 온 문을 의미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성문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특히 성문에서는 성읍 장로들이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재판하던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든지 성문에서 판결되어 사방으로 소문이 되는 거죠. 아마도 그런 유력자, 재판까지 하는 그런 유력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2절에 참으로 내 기업물을 자냐, 물을 자가 나보다 더 있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근데 보아스는 이제 바로 자기가 취한 게 아니고 그래도 이 나보다 앞선 친족이 있는가, 너를 책임질 친족이 있는가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고엘의 의무에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게 하겠다라고 해서 뭐 덥석 바로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나 정력적으로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라고 했을 때 이제 혹시라도 그 가까운 친족이 있는지 이제 우리 내일 볼 때 나오겠죠.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자, 여기서 시간상을 한밤중이기 때문에 이미 성문은 닫혔죠. 오갈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룻이 지금 보아스를 떠나가면 그곳은 들판이기 때문에 그녀가 마땅히 들어가 쉴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룻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사려 깊은 언사는 이미 이삭 죽기 가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행해진 일반적인 약속, 언약, 강력한 맹세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맹세는 하는 것은 맹세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그 맹세의 내용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전제입니다.
이 맹세 속에는 이를 어긴 자는 증인 대신 여호와께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잘 알듯이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책임이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 책임을 다할 때 서로가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께서도 그 일을, 그 사명,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이고 이웃을 세워가는데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룻과 보아스의 인애와 사랑이 책임으로 아버지 연결될 때 한 가정이 구원되고 또한 메시아가 출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